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크신 은혜가 그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경영하시는 기업에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르쳐 주던 별을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두 귀를 쫑긋 세워서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다 함께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를 생각해 봅시다. 젊은 부부가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부인은 만삭입니다. 이 여관 저 여관,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요셉과 더불어 빈 마구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곳까지 오게 됩니다. 2000년 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 그 사건 하나하나에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적이고 마술적이고 획기적인 천지개벽 같은 것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03년 성지 순례시에 로마 남쪽에 위치한 그 유명한 나폴리항과 가까이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사람이 살 만한 집 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옛날 화려한 도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유적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옛날에는 얼마나 계획적으로 정리가 잘 된 그러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한눈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장, 그 경기장, 연회장, 호텔, 그리고 술집들, 그 옛날 미아리 텍사스촌과 같은 집장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까지 완벽하게, 수세식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겸비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있던 자리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라고 하면은 겨우 한 1500년 전인데 주전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시설이 화려하게 절비하게 다 되어졌던 도시. 공중 목욕탕을 가보면은요, 위에 천장과 벽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증기나 물이 떨어질 때 그냥 낙하하지 않고 쭉 흘러서 내리도록 그렇게까지 설계가 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한 야외 공연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중 한 곳에서 누군가가 나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공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멀리까지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험으로 그곳에서 서서 한마디 했지 않겠습니까? 한 곡조,
아목동화라는 데니보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그곳에 있었는데 흔적만 있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폼페이가 얼마나 화려한 문명의 도시였는가 한눈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후 79년에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터져서 그 용암물이 분출되면서 모든 폼페이를 화산재로 뒤덮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것을 다 화산재를 거두어내고 그 흔적만 지금 남아있는데 관광객들이 가서 지금 관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가 죽은 사람, 웅크리고 앉아있는 개의 모습,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 보초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미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침실에서 혹은 목욕탕에서 그때 몰골 그대로 돌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는 때로 이처럼 무섭게 행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가족 노아의 8식구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죄악이 많이 들끓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황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급속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살리는 것은 아주 어렵게 긴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고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보좌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의 수준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비천한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죄인의 수준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때의 성전 이름이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확장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보기 위한 전시용으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땅에 있는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의 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인데 헤롯 성전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고난과 함께 태어나서 철저하게 고난을 체험하시고 고난을 소화해 가시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마구간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뱅이라도,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종이고 노예라고 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시설 좋은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요양도 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낮아지시면서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들과 같이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들이 먹이로 먹는 구유에 태어나서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구유는 말이나 소에 먹이를 주는,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는 먹이통입니다. 이게 구유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계보다도 더 낮추셔서 짐승의 세계로, 바로 그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천한 자도 와라. 낮은 자도 와라. 짐승과 같은 사람도 와라.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와라. 누구든지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가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네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말씀합니다. 가장 비천한 곳, 맨 밑바닥으로 낮추셔서 거기서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런가요? 마구간에서 살아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말 구유에서 누워 자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왕자로 오셨나요? 공주로 오셨나요? 신분이 재벌급인가요? 금수저로 태어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금수저의 금수저, 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거 다 전부를 말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가는데요? 왜 못 가는데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조그마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거 지키기 위해서, 내 뜻 관철하기 위해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못 낮아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주님의 자녀기를 자처하고 주님께 은혜 받기를 기다리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말이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모든 지저분한 힘든 것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영광의 자리에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뭔가 순서가 좀 틀리지 않았나요? 성탄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말구유의 사건은 이처럼 귀한 뜻으로 이다지도 새롭게 고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귀중하게 우리의 가슴판에 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가슴이 뛰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가보았는가?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평화가 계속해서 깃들어야만 합니다. 전쟁을 일삼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자기의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너와 나와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온 우주에 평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도 전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를 방불케 합니다. 만일 저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저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주님의 생일에 만일 젖혀놓고 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겁니다. 모르니까, 아직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니까. 내 기분에 안 맞아요. 내 뜻에 안 맞아요. 내 목적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해하려고 하는 거지요. 너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 너와 내가 공존하고 우리가 공존하고 모두가 다 평화하게 잘 사는 그러한 시대를 염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세상의 말구에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찾아보세요 한번. 저도 한 5개월 반쯤에 손주를 봤는데요, 병원에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윈도우 그 창 거기를 이렇게 커튼 젖혀줘서 거기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뭐 오염이 된다나 뭐 된다나 보지도 못해요. 가서 옛날 우리 자녀들은 대충 일하다가도 낳고 대충 엄마가 탯줄 자르고 그렇게 다 살았는데요, 요즘은 유난히 변을 많이 떠는 것 같아. 유난스럽게. 그래도 병은 더 많아.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마구간에 오셨다니까요. 말들하고 같이 말구유에 태어나서 그게 뉘우셨다니까요. 예수님 밖에 누가 마구간에 오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 뿐이죠. 말구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그것이 사인이에요. 구유를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구나.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따뜻한 곳에, 폭신폭신한 곳에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참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을 받으시되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되 침뱉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국간에 오셨기에, 말구유에 누우신 경험이 있으시기에 주님은 참으실 수 있고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에 참사랑이 있나요? 어느 때에 가장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말구유에 내려가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고 저 마국간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성탄절 연극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지라 지도하시는 선생님, 4학년에 다녀야 될 아이가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키는 꽤 컸는데 남들과 같이 그렇게 빠리빠리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배역을 맡길까 생각하다가 여관집 주인 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문 앞에 버티고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방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어요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배역입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연습을 한 끝에 성탄절기가 와가지고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여관집 앞에 나타나서 빈 방이 있나요? 빈 방이 있으시면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퉁명스럽게 빈 방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을 지도한 교사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면서 이제 됐다,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요, 저희 집에 안방이 비어 있거든요. 그 안방을 쓰시란 말이에요. 빨리 오세요. 순간 모든 관객들은 빵 터졌습니다. 거기에서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성탄 연극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기뻐하며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방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내가 좋은 거 다 먹고 내가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주님 앞에는 부스러기 갖다가 드리고 부스러기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나의 빈자리, 나의 빈방, 나의 가장 좋은 내 안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소유를 예수님 앞에 드리자고요. 황금으로, 유향으로, 모략으로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더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보자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고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주님으로만, 문자적인 주님으로만, 지식적인 주님으로만 알고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사건, 말구유의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벳 플러스 레헴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두 글자 합하면 벳레헴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베들레헴이 됐어요. 벳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으니 떡을 얼마나 많이 드셨을까요? 떡 만드는 거, 떡 생산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신의 떡도 주셔요.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셨어요. 여인들과 아이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 먹이고도 12광줄이 걷게 하셨어요. 떡을 주십니다. 육신의 떡.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떡 드릴 거예요. 물론 밥도 드려요. 다 공짜예요. 아니, 이따가 차 드실 때 가면은 뻥튀기도 공짜로 드릴 거예요. 차도 공짜로 드리고. 다 예수님 건데 뭐 예수님 생일인데 돈 받을 일 없잖아요. 다 공짜예요. 오늘은 무조건.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셔서 얼마만큼 떡을 잘하세요?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주셔요. 그 주님이요, 육신의 떡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떡을 주세요. 무슨 떡을 주실까요? 생명의 떡.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의 고향이 그래서 베들레헴인 거예요. 제 고향은 김포거든요. 쌀 농사 지면서 벼 농사 지면서 그렇게 자라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고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신 곳은 어디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오늘 잘 오셨네요. 아주. 주님이 주시는 떡 오늘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떡도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얹히지 마시고. 갑자기 빨리 먹다가는 얹혀요. 주님의 말씀도 서서히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한꺼번에 다 먹는다고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엄청나게 생명의 주인이시여 베들레헴 말구유의 사건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맛보기 힘든 떡이에요. 어려운 떡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떡. 그 하나밖에 없지만 떡을 떼서 계속 줄 때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먹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풍성히 드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배고프지 않게 드세요. 베들레헴의 사건은 이겁니다. 왜 구유에 태어나? 구유는 맨 먹을 거예요. 먹이통이 구유니까요. 구유에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마국간에 내려가서 구유에 누워보세요. 풍성한 역사가 나. 좋은 침대, 돌침대, 흙침대만 찾지 말고 마국간에 내려가서 구유에 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거기가 역사의 현장이요.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요. 그것이 은혜 받는 곳이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곳이요.
나를 살리시는 것이요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과 같이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만일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귀한 분인지 몰라요. 이 성탄의 귀한 절기에 주님을 마음 깊숙이 영접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전 말구에 오신 주님을 진정 마음 깊이 영접하시면서 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진실로 그분과 함께 육신의 떡도 역떡도 드시고 생명의 떡도 마음껏 드시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도불같이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 예수님만 높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섬김의 교회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 높이면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